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이 아니라 33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셔서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3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3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여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2편입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People near the cross 2로 저희가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주위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얼떨결에 그 자리에 저기 노스 아프리카 구레네 사이린이라는 곳에 있다가 평생 나의 소망,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보내는 것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죠. 그 소망을 이루고자 열심히 평생 일해서 돈을 준비하고 일을 시간을 내고 그러면서 이곳에 찾아온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얼떨결에 길을 가다가 죄인들이 올라가는 행렬이 있는데 들여다보다가 로마 군인이 이제 창을 가지고 자기 어깨에 탁 댄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한국말로 하면 어명을 받들어서 이 일을 도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법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은 군인이 도와달라고 하면은 1마일을 이렇게 가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누가 너더러 얼만큼 가자 그러면 그것을 2배를 가는 거를 너희가 행하라라고 말했듯이 그런 일이 지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서 여행을 해가지고 평생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여기 온 것인가. 이게 뭐야,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이젠 저 죄인, 저 행악자 누구 무슨 죄인지는 몰라도 저 사람의 피가 내 옷에 다 묻었네 이러면서 안 좋은 생각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됐듯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구원을 받고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영적 어머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린 것을 봅니다. 얼떨결의 축복, 얼떨결의 은혜를 맛본 시몬을 우리가 보죠. 또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곡하던 여인들이 있었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게 되는 그 자리로 갈 때 곡하는 여인들이 많이 따라갔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또 축복의 말씀도 해주시는 것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속해서 십자가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또 있었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십자가 주변에는요 예수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비웃는 사람,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절에서는 그 다음 구절에서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라고 말하고 신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서서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었고, 관리들은 비웃고 있었고, 군인들은 또 거기서 비방하며 희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지금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입니다. 골고다, 히브리어로 골고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칼베리아라고 합니다. 칼베리아, 갈보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 장소예요. 거기가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 언덕이면서 큰 길이 크지 않은, 근데 사람들이 왕래하던 길이 나 있던 그 언덕이 있고 돌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돌 모양이요 마치 해골에 파여 있는 눈, 그리고 코가 파여 있는 것, 이런 모양이 몇 개가 벽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런 모양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언덕 위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맨 꼭대기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운 거는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게, 로마 군인들이 하던 게 비아 돌로로사죠. 그 슬픔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어떠한 벌을 받는지, 로마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큰 벌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그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큰 길가 옆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지나오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거 봐라,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저 꼴 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십자가 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가던 사람들이 모여서 지켜보면서 비아냥거리고 관리들은 비웃고 지금 군인들은 희롱하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 관리들은 알겠죠. 뭐 아마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이었겠죠. 군인들은 뭐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끌고 가던 십자가 앞에서 2명, 십자가 뒤에서 2명, 그리고 그 맨 앞에서는 그 사람의 죄명을 가지고 이끌고 가던 4-5명의 군인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있던 35절에서 말하는 백성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불과 한 주 전에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9장 38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돌아선 거죠. 이제는 관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매혹한 거예요. 이제 잡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생각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었고, 또 그 사람들 자신들이 봐도 이 사람이 맞는 사람 같았는데 기적도 행하고 이런 많은 일을 했고 또 수천 명이 따랐는데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을 보니까 이건 뭐야? 성경에도 말하듯이 보니까 나무에 매달리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고 했는데 결국 저 모양으로 죽는 거 보니까 아니구나,
저 사람 아니었구나 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희롱을 했다 그러죠. 희롱하면서 36절에 보니까 신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와인 베네거입니다. 와인 베네거. 그 식초화된 와인이죠. 와인이 잘못되고 오래되고 안 좋게 상하게 되면은 이게 식초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아주 와인으로서는 쓸모없는 그 와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제 작댕이로 뭐 창에다 꼽아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면서 당신이 왕이라며 마셔봐, 와인 마셔봐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완전하고 온전한 와인은 왕들이 마시던 건데 이제 당신은 유대의 왕이라며 하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마치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그래? 당신이 왕이야? 그러면 면류관이 하나 필요하네. 보자, 뭐로 면류관을 씌워드릴까 하다가 가시 넝쿨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푹 씌웠던 것과 동일한 비아냥거리며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주위에는요, 십자가 주변에는 2000년 전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언제나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희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도 얼마나 그런지 우리가 알죠. 예수님을 욕하고 욕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욕할 때 그냥 쌍욕 이런 것을 욕을 막 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더라고요. 아시죠? Jesus Christ 그래요. Jesus Christ. 어떻게 그 거룩한 이름을 욕 대신 부르면서 저주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안 좋듯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욕하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공격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시나요? 더 수그러드시나요? 더 이렇게 나는 드러나지 말아야지 하면서 좀 피하시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요, 어떠한 모습이 올바른 거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비방하며 희롱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비방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올바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행동을 보면은 자신들과 똑같고 많은 경우는 자신들보다 더 나쁘면서 괜찮아, 나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것도 용서받았어 라고 잘못 적용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나?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면서 멀리하면서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희롱할 때 여러분들과 저는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숨어서 있는 비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복음화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들과 제가 데몬스트레이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이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막 저주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판단하고 나누고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러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모습, 사랑하고 십자가에서까지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34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성도, 복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바로 그러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저들은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이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설트하는 거죠. 비방하던 사람. 이 사람은 이거 누군가 보면은 십자가에 있던 강도들입니다. 강도가 아니라 강도들. 누구라 그러죠? 33절에 보면은 두 행악자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십자가에 있고 예수님은 가운데에 있었던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두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인설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마태복음 27장 4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아닌 강도들 두 사람, both of them, 두 사람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더라. 강도들이요. 둘 다 왼쪽 오른쪽에 있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욕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비방하고 있었던 모습이죠. 이 얼마나 이 잔인한 모습이고 이게 얼마나 악랄한 모습인지 생각이 가시죠? 내가 지금 손에 나도 못이 박혔고 발에도 못이 박혔고 채찍질을 맞아서 등이 목부터 아래 저기 무릎 뒤쪽까지 다 살결이 찢어지고 일어나고 뼈가 보일 정도로 된 거예요. 피가 나면서 고통 중에 고통, 가장 심한 고통, 미국에서 가장 심한 고통 말할 때 excruciating pain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excruciating pain이 out of the cross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로부터 임하는 고통이라는 말이 excruciating입니다.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남을 욕하고 있고 나보다 괜찮은 사람, 나보다 죄 없어 보이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겠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는 몰라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그냥 악행자들, 행악자들이었다라고 33절에서 말하는데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를 보면은 이들은 어떤 죄를 졌냐 하면은 저기 강도 짓을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Rebels and robbers. 강도, 그냥 도둑이 아니라 강도였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훔치고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악행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굴까 도대체 그것을 이제 추측을 하되 기억나시죠? 예수님 대신 노임을 받은 죄인이 이름이 뭐였죠?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 그죠? 바라바, 아바의 아들 바라바, 그죠?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로 가셨죠. 이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이 행악자들 또한 바라바의 그 일행들이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을 확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뉘우침 없는 모습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전까지는 회개 없고 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7장 44절처럼 욕하면서 모든 비방을 털어놓던 왼편 오른편의 이 강도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세 번째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인데요. 세 번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 People who rely on Jesus. 그죠? 누구죠? 한편에 있던 강도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임했나? 처음에는 그도 악했거든요. 예수님을 욕했어요. 둘 다 욕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강도가 변한 모습을 보고, 이거 봐라,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본다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모순이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려요. 근데 아니죠. 둘 다 비방하고 욕하던 게 시작되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거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이러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예수님의 모습, 또 그 위에 또 있었던 말씀, 그런 내용들을 다 들었던 거죠. 가상칠언,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깊은 십자가의 은혜의 깨달음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진짜 회심을 경험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40절과 41절에서 그리고 42절까지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4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욕하던 강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심의 첫 번째 스텝인 것이죠.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나의 모자란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때 두려워지는 모습, 바로 이 강도가 체험하고 있는 거죠. 42절에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한 것이나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나 나나 우리는 강도짓 했잖아, 훔쳤잖아, 죽였잖아, 아프게 했잖아, 죄 지었잖아.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받을 것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잖아. 우리가 알잖아. 이 사람은 죄가 없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참된 회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진리가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42절에 보면은 더 핵심적인 게 있어요. 42절,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인정하는 말씀이 여기 42절에 나오고 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라, 당신의 나라, 무슨 말이죠?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사람의 이 40절, 41절, 42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personal confession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퍼스널한 것뿐만 아니라 퍼블릭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퍼블릭 엑세큐션입니다. 퍼블릭 그 엑세큐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듣는 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를 기억하소서 왕이시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Too late.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 자리에 와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금 뭐 네가 선한 일 행할 수 있어? 뭐 할 건데? 성찬식이라도 할 수 있어? 뭐 할 건데? 할 거 없잖아. Too late. Forget it. 그러시지 않으시고 43절 말씀을 하시죠.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Truly I say to you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지금 이 상황이 믿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포함하고 이 사람도 포함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진실된 말이다. 이것은 내가 진실히 truthfully 내가 말하는데 이 말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중에 죽은 다음에 네가 연옥에 가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너의 죄값을 치른 다음에 때가 되면은 그때 나와 함께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선행이 없는 거. 이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강도였어요. 사람 죽이던 사람이에요. 선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행한 것 딱 하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것, 예수님을 의지한 것 그 하나의 행위 때문에 이제는 낙원, 패러다이스로 들어가는 게 되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행위는 걸레와 같다라고 이사야서 64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깨끗해도 지저분한 것들 치우느라고 더러워진 그 조각, 천 조각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없는 그분을 의지할 때 내 옆에 내 주변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영어로는 paradise라고 해서 paradise라고 나와 있는데, paradise가 무슨 말이냐면은 garden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paradise가 그 페르시아 말로 garden, 말 그대로 하면 walled garden, 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남들이 볼 수 없는 private garden, 아무나 갈 수 없는 가든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모든 왕들에게는 스페셜 가든이 있었어요. 왕들이 누리고 왕들이 즐기던 프라이빗한 그런 가든이 있었죠. 그것을 파라다이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왕을 찾아온 특별한 게스트나 멀리 다른 나라에서 온 고귀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왕이 그와 함께 그 가든을 거니면서 거기서 두 사람이서 함께 말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던 그러한 가든을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패러다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을 패러다이스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천국을 보고 와서 거기를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곳, 그곳을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냥 기억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건지 아시겠죠? 기억해 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게 말이 안 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의 영원한 낙원에서 함께 거닐 거란다 라고 더 큰 은혜로 더해 주시는 거죠. 기억이 아니야. 너 기억하고 끝날 일이 아니야. 네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이 십자가를 네가 믿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너는 나와 낙원에 오늘 함께 나와 거닐 거란다. 내일이 아니라 2000년 후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거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온 인류는 두 부류로 갈릴 것입니다. 십자가를 비방하는 모습, 그런 사람들이 모이던 곳, 희롱하며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모이던 곳, 아니면은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의지하던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뉠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존 머카트라는 목사님의 그 커멘터리를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쓴 그 히브리서 커멘터리를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쪽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케이, 나 인정해, 예수님 인정하는 것으로 스탑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거기서 더 plunge in, 더 take the step further in, 더 깊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만 알고 그래 맞아, 예수님 기적 행하는 거 나도 봤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도 믿음이 가 라고 말하는 것으론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의지하면서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처럼 호산나 외치고 나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마치 이 강도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사는 삶, 내일, 그리고 우리가 누릴 다가오는 날들, 그 하루하루가 바로 낙원의 삶이 될 것을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고 십자가 붙잡으시고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시면서 낙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도 또한 언제나 돌아서서 주님을 비방하며 등질 수 있는 그러한 죄인들이다라는 것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막된 말을 통하여서, 나의 죄악된 그러한 습관을 통하여서 주님을 등지면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우리의 자신들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는 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그 보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 갈 길이 먼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날마다 걸어 나가야 될 텐데, 아직도 나의 자아와 내가 넘어지는 유혹들과 나의 죄악됨, 나의 행동, 나의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혹시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십자가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비방하며 예수님을 희롱하며 비아냥거리고 비웃던 사람들처럼 나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두렵고 떨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낙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죠. 우리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영혼들도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제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그들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그 사람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얼굴들과 이름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을 의지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도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또 우리의 친척들,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이웃들, 그 사람들에 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빨리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이제 곧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자리에서 주님과 낙원에서 거니는 큰 기쁨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심이 오늘 강도의 모습을 보며 흉악한 강도였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그 은혜를 체험한 그 강도처럼 우리도 새롭게 결단하며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들어가며 더욱더 걸음을 맞춰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